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를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재하사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사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말씀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주께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 또 훈육하고 인간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과 동시에 로마서에서는 그 중에 전체적 성서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는 신약성경에서 이 사도 가운데 빛이요 길이 되는 그런 말씀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약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여러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핵심이요 로마서의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은 의무, 예비, 선포 이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한 예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서 항상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또한 기다리고 예비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산을 걸어가서 강권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선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 보면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심층의 신앙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현재도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빚은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충성과 불의와 불순종은 주님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앙과 불충성과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방법만 알다가 다메섹 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의 모든 삶은 온 힘을 다해서 살기는 사는데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다 행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1절에서 6절 내용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여러분 원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고 했는데 다메섹 고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사명이라면 믿음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이요 또한 여기에 복음에서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의란 말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라는 뜻은 율법에 의한 정반대되는 사랑과 용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는 이루 갚는 거예요. 가르마다 잡힌 여는 돌에 맞아 여러분 돌무더기에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여러분 이제 예수 앞에 데리고 나간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율법에 여러분 법에 의해 여러분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재판이라면은 여러분 그 죄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말만 듣고도 그것이 죄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적 여러분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여러분 두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뭔가를 쓰시는데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양심에 죄가 있음을 알고 뒷걸음질 치며 돌을 버리면서 그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의는 행함이지만은 그 행함을 완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제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 곧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것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생기려면 듣지 않고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굳게 맹세하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프로디몬 자진하여 스스로 열심히 진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자신이 하는 일에 밖에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길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공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코카콜라의 사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여러분 시장을 넓혀가는데 공산국가에 가서 여러분 코카콜라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적의 나라에 가서 코카콜라를 파는데 자기를 세일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두려움과 목숨을 내어놓고 공산국가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의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코카콜라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 강한 의지가 얼마나 또한 빛이 나냐 하면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어느 젊은 청년이 코카콜라에 밥을 말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이 말씀은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만이 자기의 삶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또 신약 성경에 서신들이 쓰여졌고 그리고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복음 전파되는 것에 바울이 감사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합니까? 성공한 것에 대해서요? 건강한 것에 대해서요? 근데 바울은 차원이 틀려요. 복음 전파하는 것에 감사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재벌이 되고 회장이 됐습니까? 하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미쳐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갔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그 대기업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또 기자가 찾아갔어요. 회장님 큰 그룹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게 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정경문화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경제 잡지인데 그 책을 제가 보는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일에 미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즐겁고 기쁘다 보니까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밤 새벽 2시, 3시부터 눈이 떠진대요. 그 다음날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또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에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던진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목적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1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9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됐다. 뭐의 복음의 증인이 됐다. 복음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고 성령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한번 15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그 입에 복음이에요. 건드리면 예수. 우리가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그를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성도에게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일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복음 전파가 나의 삶에 여러분 목적이고 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는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만을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만을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만을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편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 삼고 삶으로 전도함으로 나의 입에서 예수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은 내 입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좋사오니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는 명예권세 부귀를 다 얻어봤고 모든 걸 다 얻어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던가를 여러분 경험하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만나고 경험한 주님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된 이유가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막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라고 소리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아 그에게 나오라고 명하며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업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심히 때리고 그리고 모함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쇠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그 고난을 가운데 집어넣을까? 왜 매만 그냥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옥토를 흔들었습니다.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를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러분 증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쌀통에는 쌀이 가득해야 됩니다. 또한 우물에는 물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믿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바라보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바라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받는 거 다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승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존재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내가 썩어져도 내 안에서 복음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싹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삶인 것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삶이 복음에 자신의 모든 걸 던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 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